가만히 생각해 보면 운남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혁신도시가 아니었다면은 일생 동안 만나지 못했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 어느 날 혁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사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김천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이사를 와서 벌써 10여 년 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김천의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하여서 생겨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각 시와 또 각 도에 하나씩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든지 지도자가 되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하였다면은, 또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아주 또렷한 목표를 가지고서 또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왕인 다윗은 어떤 정책, 어떤 꿈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하면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를 늘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은 있지만은 실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람,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왕은 굉장히 쉽게 나라를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이 12지파 모두가 하나로 통일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북쪽으로 가버린 11지파가 다 함께 돌아와서 12지파가 하나 되는 그런 통일된 나라, 그것을 꿈꾸면서 다윗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또 북이스라엘과 또 갈등이 생기면은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참고 하며 기다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을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넬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통일시키겠다는 의논이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 11지파 장로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그의 목표가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하는 고민 가운데서 수도를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본래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울 왕의 수도는 이제 기브아였지만은 그 기브아에 가서 거기를 수도로 정하기에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던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남쪽입니다. 너무 치우쳐 있으니 맞지 않았고, 또 11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7년 동안 유지했던 그곳 마하나임 또 역시 너무 북쪽입니다. 그래서 너무 남쪽도 너무 북쪽도 아니라 그 아주 가운데 정도, 온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가운데 정도의 위치를 찾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찾아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는 본래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려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정복하지를 못한 땅입니다. 왜 정복을 못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들이 아주 견고한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세워놓고 그들이 아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도 물론 이제 여부수 족속들도 듣고 알았겠지요.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오늘날 같으면 아마 땅값이 막 폭등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막 먼저 가서 하고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부수 족속들이 경계를 강화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예루살렘은 점령할 수 없어,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아주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그 측근 부하 6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견고한 성을 이제 돌을 날리고 화살을 쏘고 아니면은 공성전을 하였다면은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이미 오랜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그 성에서 수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아무리 성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가는 수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수로 구멍을 통하여서 600명의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단번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큰 소리 쳤던 여부수 족속들은 그렇게 쉽게 자기들의 성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다윗성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많은 인재들을 불러 모았고 이제는 수도로 정하였으니 그 수도를 견고하게 하고 또 나라의 기틀을 예루살렘에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은 그렇게 수도만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오랫동안 계획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위에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었습니다. 그 십계명에 2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함이 바로 법궤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그것은 곧 율법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의 중심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벌써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간직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지성소 안에 들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메고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하였던 그런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법궤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 전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방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성막을 갖추어서 지성소 안에다가 둔 것이 아니라 기란 여아림 그곳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그 법궤,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오기 위하여서 아주 다윗의 정예 군대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물론 법궤를 싣고 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가지고 그 기란 여아림까지 가게 됩니다. 그 3만 명이나 군대가 동원되었으니 얼마나 국가적인 큰 행사고, 다윗의 생각에는 이 일을 통해서 온 국민이 법궤의 소중함도 알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알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정치,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기란 여아림 거기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소가 펄쩍 뛰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귀중한 행사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밖에 안 죽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사람은 군대만 하더라도 3만 명이,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그것을 환송하고 환영하고 하는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다윗은 스톱을 시키고 자기가 데려간 3만 명의 군대를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법궤는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또 가서 임시로 보관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궁궐로 돌아와서 3개월 동안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때 다윗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많이 하였겠죠.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 내가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이 왕이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몰라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런 참 많이 회개하고 새롭게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의 군대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3만 명이 필요 없고 그냥 제사장 몇 사람만 이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걷고 나서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냅니다. 다시 또 6걸음을 걷고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그 귀중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명패가 바뀝니다. 예루살렘 그전에는 다윗성이라 그렇게 불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이제는 다윗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 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 거룩한 성 시온성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놓은 것으로서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율법의 백성들을 만들어 나아갑니다. 즉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온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다윗이 제 새로운 꿈을 가졌죠. 그 꿈은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돌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지금 500년 동안 처막 안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는 돌로 된 성전 안에다가 모시고 싶은 꿈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자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아들이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성전 건축 헌금을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재산에서 성전 건축을 헌금을 하는데요. 금을 3,000달란트, 은을 7,000달란트를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쳤고 그 일에 감동된 모든 신하들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꿈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3번 건축되지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이 차례차례로 이제 무너지고 건축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3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온 백성들에게 미쳐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대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심이 되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고고학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서 가장 많이 발굴하고 연구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바로 지금부터는 3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인 다윗이 그곳에 수도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시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구별하였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다윗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생각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자기가 무슨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려고, 또 자신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대왕이 되려고,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의 생각, 그의 꿈은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며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는 무슨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가? 내 생각이 얼마나 신앙적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단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저 육체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었던 다윗의 생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정말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다윗 이후에 1000년 동안 다윗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1000년 모범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교회의 한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 내 생각이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의 생각을 통하여서 결국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복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의 가정에서 한 호주 아니면 지도자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 생각이 과연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윗처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내 생각이 이 교회를 복되게 하고 또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장차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